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의 이유가 무엇이지, 원인이 무엇이지, 이걸 찾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누군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더 그렇습니다. 아침에 우리 하양인 청년이 처음에 늦게 오길래 왜 이러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힘든 일을 아주 먼지를 많이 먹고 힘든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힘들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저럴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그랬을까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오는 거 아주 익숙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호주의 전진우 선교사님 아시죠? 그 사모님 권진숙 사모님께서 항암 치료한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힘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나도 모르고 원인을 묻고 있더라고요. 무리하셨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선교지에서? 이게 이제 조금 더 신앙적인 의문을 이어가면 이거 하나님이 무슨 깊은 계획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해서 2절에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도 인생의 고난 마주할 때마다 던지는 질문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야, 뭐 부모 죄다, 지죄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고난 자체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의 시각과 좀 달라요. 보시니까 신앙의 근본적인 시각을 좀 이렇게 뒤집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찾기보다는 고난 속에서 어떤 신앙적인 질문이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를 우리가 견지해야 될 것인가. 요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된 사람을 봤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거의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릴 적부터 뭘 본 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한 번도 뭘 본 적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쭉 있다가 맹인된 사람은 그래도 과거에 흔적이 있잖아요. 눈이 나빠지거나 뭐 하면 힘해지면 이건 이런 모습인데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무엇이 아름다운지 나쁜 건지 뭐 색깔이 어쩐 건지 이걸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기본적으로 뭐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겨우 왔다는 것이 뭐예요? 성전 밖에서 당시의 상황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구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전 밖에서 뭐 하면서 이제 문 밖에서 이제 구걸하면서 사람들 볼 때마다 부정하다 하고 예면을 당하고 하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다르게 봤어. 다른 각도의 본 거예요. 제자들보다 먼저 그를 봤어요.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보신지라 할 때, 그러니까 단순하게 슉 지나가면서 봤던 게 아니고, 의도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를 죄인처럼 취급하며 부정한 존재로 낙인찍었을 때 하나님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빛을 보는 것이 없잖아요. 비자발적인 그야말로 이유 없는 고난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뭐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더더구나 그 부모는 그 사람을 갖다 키웠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사람이 붙어 있어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일도 못하고 자연히 경제적인 그런 수입도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그 맹인은 그야말로 염세적인 운명을 가진 그런 희생자입니다. 이런 부조리가 오늘 우리의 세상에서 많이 존재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많이 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희망 없는 그 고난 가운데 보신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뜻을 이제 품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 지나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어떤 대상으로 주목하시냐면 구원의 대상이에요.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제 고난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날 초라하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는 거예요. 시편 11편의 4절에 뭐라고 하셔요? 여호와는 의인을 살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라볼 때는 저거는 끝났다고 생각되는데, 예. 우리도 날 때부터 이런 깊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혹시 내게도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난 날 때부터 이게 안 돼.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있을 때마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시선이 바로 나에게 집중되어 있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신앙적인 그 질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고난의 원인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이 전통적인 유대교의 그 생각으로 볼 때는 인과응보를 반영한 거예요. 우리말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다. 뭐, 그러잖아요. 뭐, 아닌 땡 굴뚝에 뭐, 연기 나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를 지으면 고난을 받는다는 이 공식, 이게 단순하면서 강력한 이해의 틀로 작용을 합니다.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날 때 이 공식이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이 이제 딱 이제 나타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수없이 많이 들었죠. 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원리가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아주 기계적으로 작동할 때 고난받는 자는 자동적으로 죄인처럼 낙인 찍힌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유대 사회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뭐예요? 죄인처럼 낙인 찍힌 거. 제가 뭔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거다. 그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부자고 잘 살고 뭐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야 하나님이 제 의인이니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도 또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서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까지 이어진다는 해석이 제자들의 질문 배경에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이문호 목사님인가요? 어떤 분이 이거 대대 흐르는 그 가게의 저주를 끊어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전번에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 다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에스겔 18장 20절에 뭐라고 하셔요? 사람은 누구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는 그 영혼을 죽일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행동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행동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하고 악도 자기에게로 하노라. 예, 근데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는다고 딱 선언을 하시면서 균형을 바로 잡는 거예요. 예, 물론 잘하면 복 주시고 잘못하면 저주를 내신다는 것도 맞지만은 근데 이제 그걸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본인은 잘했어.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올 수 있잖아요. 예. 때로는 본인도 잘못하고 자손도 잘못했는데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 볼 때 복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그렇게 짧게 보시지 말라고요. 멀리 보시라고요. 쭉.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몇 세대를 보십니까? 예. 우리 인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는 보놓고 생각을 해야지 길게 봐야죠. 예, 그잖아요. 짧게 보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요즘 뭐 전쟁 상황이 깊어지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거 큰일 났다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길게 1년쯤 보다 보면 다 회복돼 있다는 거예요. 회복되고 플러스 알파까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 통계를 보니까 주식 통계를 이렇게 몇십 년간 쭉 해보니까 전쟁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신이 힘드는데 짧게는 3개월, 4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있다 보면 회복 플러스 알파까지 돼 있더라는 거예요. 네. 또 우리 길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자. 하여튼 간에 흥미로운 점은 제자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태어나기 전인 본인의 죄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 굉장히 그잖아요. 예. 당시에 일부 랍비들이 그런 가르침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랍비는 사람의 연약함과 타고난 경향성을 강조하면서 태중에서도 죄가 가능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 에서 야곱 있잖아요. 태중에서 형 붙잡고 막 있었던 거. 그 태중에서도 틀림없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혼이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다고 가능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미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윗의 고백 중에 하나 나온 것 같아.
그 시적 표현을 갖다 좀 과장하게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태중에서부터 죄를 저기 뭐 했다고 하면서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자, 하여튼 제자들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뒤에는 고난을 이해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가지고 세상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만들려는 심리적 동기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대.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고난의 원인을 특정 지어 놓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는 그런 거 안 일어나.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안도감을 좀 안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하면 복을 주고 악하면 벌을 받는다. 이 틀에 쭉 받으려고 하는 시도죠. 이제 이분 쪽 보면. 자, 이런 사고는 종종 자기의를 정당합니다. 예. 그리고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 정죄해버리고 거리를 이제 두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 제자들이 주로 한 일은 돕기가 아니라 판단하기였어요. 저 사람 힘드는데 하다못해 내가 뭐 빵값이라도 하나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보다는 판단하는 거예요. 왜 저럴까 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돼.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 도울 수 있지? 이거 해야 되는데 사람 생각이 뭐예요? 왜 저럴까? 원인은 뭘까? 그거 돈다는 거죠. 예. 때로는 고난을 겪는 당사자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 앞에서 판단하려는 모습도 있어요. 듣는 그 고난당한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긍휼을 잃고 정의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강조되는 당시의 종교적인 그 애국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암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을 때, 마음속에서 평소에 기도를 안 하더니, 조금 뭐 11조를 떼먹었더니, 뭐 성격 때문에 그런가, 성질이 아주 개성이 있더니, 이런 생각이 쫙 스쳐간다면 그런 거예요. 고난의 원인을 추정하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 난 그러지 않겠지 이렇게 안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마치 하나님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괜찮아 하고 안위를 확인하고 있는 이 태도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인과율의 관목이라는 겁니다. 우리 좀 물어봐야 돼 스스로한테. 이 질문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질문이냐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고난을 당했지? 하면서, 그렇게 질문한다고 하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건 아니었는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그 욥의 고난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 죄 때문이라고 단정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욥과 다르게 나를 옳게 말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자, 3절 한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묻는 왜가 아닌 무엇을 위해서로 시선을 바꿉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예. 단순한 원인 결과의 틀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걸 지금 핵심한 거예요. 원인이 뭔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고난은 단순히 뭐 그 고난과 이게 죄와 이게 연결되지 않고 특정 고난을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해서 얻어 터지는 거 자기 잘못이죠. 그런데 이유 없이 얻어 터지는 수가 있잖아요. 고난당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거 갖다 무조건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 옳지 않죠. 예. 인간의 타락과 개개인의 죄가 고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모든 고난의 책임을 단정 짓는 것은 예수님이 반대하신 거예요. 이번에 뭐, 이제 전쟁 중에 많은 희생자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적극적으로 나서 싸우다가 희생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야말로, 아니요, 그 공부하다가 이란의 학교에 몇 명, 100명인가 그때 죽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걔들이 무슨, 뭐, 저, 특별한 고난이 있었네. 잘못된 것이 있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뭐 전쟁에서 미국하고 막 맞섰던 것도 아니고.
자, 하여튼 고난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초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질문은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는가, 이걸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이 고난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전쟁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는가,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잘못하다 다 잘못했더라고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러나 이제 이 전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결국 뒤에서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어봐야죠. 예수님은 정죄의 방향을 미래의 하나님의 일로 이제 싹 바꾸십니다. 고난을 과거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도구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앞에 신앙인은 원인에 사로잡히지 말고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있다? 아, 이거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이걸 좀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성공한 예가 있잖아요. 음. 이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뭘 하신 거지? 하나님 계획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고난당한 일을 마주하면, 이제, 딱 맞으면 중요한 것은 원인 규명보다는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처음 7일 동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욥의 곁에 있었어요. 때가 되면 밥만 먹었겠지. 그야말로 밥만 축냈어요. 그런데 그때가 욥이 가장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욥이. 욥이, 야, 너도 밥 좀 먹어야 돼. 이거라 한술 떠. 해가면서 겨우 욥을 밥을 먹이고 막 했을 거예요. 예. 하는 일하고는 그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기 밥 먹고. 그야말로 밥만 축낸 거죠. 그런데 그들이 욥을 정지하기 시작한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최고의 이로자가 어마어마하게 가시로 달려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예, 종종 우리는 스스로를 비난하며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건가? 나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건가?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자책에서 자유롭게 만드셔요. 고난이 항상 죄의 결과가 아니다. 예. 때로는 죄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운명적 고난을 사명으로 바라보게 하는 전환점이에요. 예.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고난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 이 고난을 쉽게 긍정하거나 미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적 개념, 개입하시고 그로부터 이어지는 회복, 이걸 이제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고난에 대해 해석은 정죄의 언어가 아니라 정죄하고 뭐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언어예요. 네. 그래서 의미를 붙이고 싶어 하고 원인을 찾고 싶어 하고 왜 그런가 하고 이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마지막에 뭐예요? 벌로 한정이 딱 돼 있어요. 상처만 줍니다. 욥의 친구들 같은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너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셔.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어요. 예. 물론 분명히 사람 잘못임에도 분명 확실한 것에 불구하고 너 때문이 아니라고 이렇게 자꾸 한다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예요. 예. 요즘 치유 상담 쪽에 하시는 분들이 너무 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건 아니지만은 지금 여기는 이유 없는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추상적인 논증이 아니라 하나님과 작품의 그 개입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우리 해석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거죠. 즉 말하자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작품, 하나님의 업적,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빚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원인 모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잘못해가지고 병에 걸리고 그건 방법이 없잖아요. 추운데 그냥 옷도 안, 저기 뭐야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이불도 안 덮고 자다가 감기 걸린 거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지. 예. 근데 그러지 않고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예.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일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 맹인의 치유는 단순한 육체적인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계속될 겁니다만은 그 눈을 뜨게 이제 빛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명백하게 나타내신 겁니다. 자, 맹인의 오랜 고난 이거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이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계획을 이끄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고난을 그렇다고 해서 낭만적으로 바라보거나 그 아픔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하고서 그냥 그 낭만적으로 바라보면 또 안 됩니다. 고통을 경시하거나 합리화하라는 구실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앞두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라고 고백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난이 여전히 아프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해서 고통이 쉽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고난당한 사람에게 성급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 상처를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섣불리 판단하거나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변호하라는 것이 오히려 고난당한 사람한테는 불평과 고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욥의 친구들이 보니까 욥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제 이건 자꾸 이제 그 원인을 캐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욥을 이렇게 더 상처를 준 거잖아요. 고난 일부러 주신 것으로 단축해서 이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 일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고의적으로 고통을 일으켰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왜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까? 이 질문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 고난은 단순하게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능동적으로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고통당한 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너 이거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뭐 정지하고 뭐하고 이거 하거나 예, 어떻게 도울까?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도울 수 있지?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힘드는데 내가 뭘 도와드리면 좋겠냐고.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어야 돼요. 예.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예. 그래서 우리의 환난 중에 이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모든 우리가 여러분들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하시는 주로다. 아멘. 우리는 모든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기도는 답을 모를 때 가장 신실한 반응입니다. 아까 말한 군지 사모님 그 선교지에서 이제 어떤 병을 얻어서 지금 치료 중이신데 기도해 주세요. 예. 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고난의 원인을 알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혹시 해결하실 분 있어요? 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그 고통을 잘 견뎌내게 해주시고, 돕게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고난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야곱이 어디서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약복강가에서. 언제?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예. 이런 고난 속에서 종종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경험이 있다고 하면 이거 결코 헛된 거 아닙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고 도울 자격이 있어요. 예.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유능한 학원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뭐 직접적으로 얼굴 보는 건 없는데 그 당시 공부는 잘 못했어요. 명문학교도 명문학교는 명문학교인데 최고 인류는 아니에요. 세컨드 클래스 그 정도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학원 강사를 하는데 스타 강사가 돼가 된 거예요. 그 레벨에 비슷비슷하게 돼요. 왜? 자기가 공부를 왜 못했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고, 이 부분 할 때 이 부분은 내가 이해가 안 됐고, 암기가 안 됐고, 이런 부분을 잘 아니까 쉽게 말하자면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 그러니까 공부를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이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시각에서 바라봐야 돼. 만일 이제 지금은 결혼했습니다면 이제 그분이 아주 공부를 아주 뛰어나게 잘해가지고 명문대학을 아주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쭉 했다가면 결코 못됐을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그러잖아요. 서울대 출신들이 제일 잘 못 가르친다. 네. 그러나 어떤 시각을 바라보느냐,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받는 일을 판단하지 말고 함께 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작품을 기대해야 돼. 네. 그리고 뭘 내가 도움이 줄 수 있는 것이 뭐지? 하고 물어보고 그걸 도움을 주면 됩니다. 고난은 정죄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기회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매응이는 어떻게 돼요? 이 다음에 보면 다음에 한 6절쯤 가보면 아주 치유되고 나중에 보면 담대한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의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백 5장인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이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 교인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런 사람 품어줘야 돼. 고난당한 사람 정죄하지 말고 그 짐을 나눠주는 소중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벌법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혹시 해놓으셨나요? 예. 이 장에 보면 상대의 필요를 채우지 않고 말만으로 뭐 어쩐다 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예, 말로는 뭘 못 해줍니까? 말로는 하늘의 별이라도 쏴주죠. 할 수 있죠? 못 따주시는 분이 계세요? 따줄 수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말보다는 행동으로 돌봄과 온종으로 이것을 품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이십니까? 나 이거 너무 힘들어. 이 부분 너무 힘들어. 마음의 고난이 커. 예, 그 이유를 묻기보다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업대입니다. 하나님의 작업대. 그래서 하나님 나를 제품으로 만드시는 분. 예, 이 생각을 하십시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서서히 비춰오는 것을 이제 바라보고 기다리시고 믿으십시오. 예. 여러분, 고난당하는 이들이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그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같이 하면서 동행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세요. 예, 우리 모두 고난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